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체포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다른 신앙을 전파하면 큰일이 나죠. 극한 형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얻어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님께 길을 묻지 않고 죽은 마호메트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상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2000년 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그 사건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글라스고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쇠약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너무나 심한 풍토병으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몸으로 그 고통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어떠한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항상 이기는 신앙입니다. 항상 현재의 고난을 이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민생활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항상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다라고 고린도전서 지금 15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28절에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 복종하심은 뭐냐? 그것은 그가 이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만유보다 더 크셔서 만유 밖에서 만물을 통치하셨던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만유 안에도 내재하심으로 더 이상은 우리를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생들을 떠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밖에서 떠나신 채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만물은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래 창조 질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으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밖으로 쫓겨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창조의 회복의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한 죽음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류에게 절망은 없고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본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히 행복한 날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음으로 절망이 없고 소망만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29절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부활을 기대하며 대신 세례를 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죽은 자의 세례에 대해서 이것은 이단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침대 밑에 감추고,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세례받기를 원하냐 물을 때에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 밑에 숨어있는 사람이 그를 대신해 갖고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 대신에게 그 밑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 옛날에 이단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대신 세례를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라도, 어떤 이단이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도 오직 죽음뿐인 절망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더라도 믿고 싶은 것이 불안한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막연함에나마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허다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인생이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부활 신앙은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렇게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자 그 엄청난 위험과 고난도 능히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이런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또 그런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평생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찾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둘째, 그가 가진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지금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져왔던 것처럼 나도 죽으면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죽는다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감정에 대해서 죽고 내가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내가 염려에 대해서 죽으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으며 살겠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큼이나 아주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실로 그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어떤 고난에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심과 원망과 염려도 다 죽임으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셋째, 그의 부활신앙은 악인들과도 싸우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먼저 에베소에 있는 맹수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맹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맹수는 에베소에 있는 자기를 핍박했던 포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왔어도 그는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부활신앙으로 자신을 완전히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내가 죽으니까 그 부활신으로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처럼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부활신앙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바울의 부활신앙은 영생을 믿기에 오늘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고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고대 로마 제국의 묘비에는 당신들은 끝장날 것이요 그러니 마음 놓고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다가 그냥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산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으므로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육체가 주는 욕망을 죽이고 더욱더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내일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내일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로마서 6장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부활을 소유하였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죄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하였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의 무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33절로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다섯째, 바울의 부활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죠.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다윗의 장자 암논은 마땅히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자였지만은 그러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함으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 일을 획책한 심히 간교한 그의 친구 요나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친구를 만나고 나쁜 친구를 따르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니까 암논에게 모략을 꾸며서 다말을 강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다말의 친오라버인 압살롬이 그를 복수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이제는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몸소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삶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또 십자가도 지셨고, 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길만이 인생의 갈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도 예수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찌 그분의 유일한 유언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의미도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결코 나만 은혜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이 성찬을 받는 태도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성찬을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이제는 나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잔과 떡을 대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성찬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토록 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을 전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그 모든 사명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총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기회를 미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연약함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이라도 부활신앙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많고 의지가 좋아서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 부활신앙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그 신앙을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finally, ultimately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냥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꼭 말씀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사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인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시아 교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부르다 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